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오늘은 7대 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성도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고 신부인 교회 성도는 신부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집 장가 가신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는 신부 단장해야 하고 또 신랑도 역시 단장을 하고 신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혼인잔치에, 다시 말하면 이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신부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 중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32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우리는 부부 관계로만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잘해야 되고 그래도 잘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신부인 교회와 또 신부의 신랑 되실 예수님과의 그 비밀에 대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부부 관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부가 되면은 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신랑 예수를 만나서 아내가 되면은 그 관계를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요, 중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예수 신랑을 잘 소개해서 또 신부인 성도들을 중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요, 오늘 성도들을 만들어서 그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오늘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중매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 중매장에는 남편 될 사람을 잘 알아서 신부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신부에게 가가지고는 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또 신랑에게 가가지고는 또 신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매가 잘 성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목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오늘 신부될 성도들에게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목회자의 또 사명 중에 하나라고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파라크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이란 말은 이 파라크레스도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오늘 또 신부감을 구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또 이 중매장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잘 신부단장을 시킵니다. 거기에서요. 폐물도 가지고 가고 옷도 가지고 가고 예복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 시키고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삭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이삭은 이 신랑, 예수 대신 신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신부는 바로 오늘 교회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은요, 자, 오늘 다시 말하면 자, 예수 신랑과 오늘 교회인 신부가 결혼하는 그 장면이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해서 오늘 결혼식을 하는, 중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예수와 신부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신랑 예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요. 자, 누가는 신부 성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의 신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자,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의 신부감을 구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중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신부감을 구해서 중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신부단장하고 오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초청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부로서 초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는 이제 우리가 신부단장을 마치고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계시록 19장 이 9절을 말씀을 한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오늘 신부가 되는 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청함을 받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감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속도로 살펴보면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기까지는 세 번의 단계, 첫째 정혼, 둘째 약혼, 셋째 결혼을 걸친다. 또 결혼식의 순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혼인예식을 치른 후 신부를 신랑의 집에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보통 7일 동안. 단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에서 거리가 멀 때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수도 있다.
자, 우리나라도요, 과거에는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2, 3일 했었죠. 신부의 집이 거리가 멀 경우는 한 3일도 했지만, 한 2, 3일 보통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금은 그냥, 결혼식장에서 그냥 30분이면은 결혼식은 끝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지요. 네. 자,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속도를 보면은, 자, 첫째 종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혼인을 하자고 이렇게 어른들 간에 종혼이 이루어지죠. 자, 중매쟁이에 의해서 이 종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약혼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제 잘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면은 약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식을 보통 7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을 보면은요, 이 중동 국가들도 보통 이 결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청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인가? 19장 2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신부되지 못하게 했던 그렇게 우리를 방해했던 음녀를 심판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심판, 음녀 교회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공중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바벨론 성과 만국의 성을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을 땅에 쏟을 때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자,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잔치를 치른 후 19장 15절 21절 말씀을 보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 악인들을 벌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공중 혼인 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그 신부들을 데리고 청군들과 신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으로 재림을 하게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신천신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즐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게 된다. 그 순부된 자들은요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혼인 예식과 잔치가 있게 됨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자, 앞에서 말씀했듯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신다고, 공중으로 먼저 오신다고 그랬어요.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 땅으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랑 신부의 혼인 예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르게 된다. 그때 신부는 만반의 준비, 예복 신부단 양가 되어야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열게 된다. 주님께서 둘째 하늘
곧 사단 마귀가 거처하던 곤충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고 임하시게 된다. 이때에 지상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성도들을 끌어올리게 된다. 자, 그래서 신부 단장된 성도가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돼야 우리가요. 자, 그럼 신부 단장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 단장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들은요. 자, 하나님의 신부들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부 단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마포로, 이 세마포 흰옷이라고도 하죠. 이 신부 단장으로 행실이, 신부로서 그 행실이 단장이 되어야 져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중에서 그래서 먼저 뭐가 있다? 자, 혼인잔치 치르기 위해서 이 더럽혀진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을 먼저 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 미가엘 천사가 공중에 곤충 권세 잡은 사단과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사단이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중이 그래서 깨끗하게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신부들과 함께 재림을 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둘째 하늘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른 후 성도들을 아버지 계신 천국 신랑의 집으로 인도하여 올라가 한영식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연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백마를 타시고 천국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킨다. 그 후에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지상 천년왕국을 열게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랑 예수와 신부들이 신혼생활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청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아야 돼요. 신부 단장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신부 단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님들이 시집갈 때 여러분들 분명히 신부 단장 했잖아요. 깨끗하게 신부 단장 했잖아요. 목욕하고 깨끗한 속옷도 있고 깨끗한 겉옷도 있고요. 세마포로 단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랑 앞에 나갔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대상은 어떤 자들인가?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 대상들을 여러 분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7장 14절 중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유리바닷가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리바다 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유리바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 유리바다는 물과 불이 섞인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도들은요, 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오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자, 지상에서 대환란 가운데서 들어가 연단받은 후 표백되어 후기에 이기고 나온 자들이 곧 2차 휴거 자들이 그 보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그래서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육육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진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은 무엇인가? 자, 앞에서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제 자격은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마포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마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단들이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세마포로 단장된 사람들만 흰옷 입은 사람들만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못 깨달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흰옷을 사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흰옷을 입는다,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 흰옷이나 세마포나 같은 옷을 말하는데 하얀 드레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성도 신부로서의 단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은요, 오늘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품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의 문제죠.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오늘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내용 중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요.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왕이 내거리로 나가서 종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초청장을 보내서 이 왕은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유구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요, 오늘 교회에서 오늘 지도자가 중매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 단장을 시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 단장이 전혀 안 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러나 신부 단장 되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14절에 보면요, 자, 택함을 입은 자는 많대, 청함을 입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기름 등불 준비되어 깨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름 등불 준비되어 깨어 있는 자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사실은 깨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말씀 중에서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생략하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랑이 언제 오늘 우리를 초청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신부 단장을 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신부로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40절 말씀 중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언제든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왜? 초청받았기 때문에, 초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부로서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오늘 갈급증이 없습니다. 오늘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중에서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자, 우리는 큰 일을 해야 충성된 종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비유해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 한 종에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주인이 칭찬을 5달란트 가진 종이나 2달란트 가진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지금 주인은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1달란트 가진 종은요, 주인이 악한 종으로 보고 그는 은행에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걸 파다 그냥 본전만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그 종을 불의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1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5달란트가 있든 여러분들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대한란에서 표벽되어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 표벽되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자, 여기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금 같은 믿음 하는데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 금 같은 믿음인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은 24K가 되려면 순금이 되려면은 24번 불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정연된 금이어야 24K 정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양잿물로 옷을 빨았습니다. 양잿물로 옷을 빨면요, 그 양잿물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양잿물로 옷을 빨면은 옷이요, 아주 검은 옷도 흰색이 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이타이가 있죠. 오늘날은 하이타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양잿물을 넣고, 옷을 삶아가지고, 빨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민족들이 그 하얀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리고 삼배 옷인가요? 그것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산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백이민족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검은 것들이 흰색으로 변할 정도로 깨끗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믿음의 실현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실현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 신부단장 되어지고 오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부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되는 것은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내용 중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항상 성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순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봅니다. 자, 첫째, 정원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앞에서요. 자, 정원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성부께서 만세전에 신부를 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의 아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성부께서 만드셨어. 성부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은 잠들게 하고, 아담은 그 만든 줄도 모르게 그 갈비뼈 하나 가지고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를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자, 성부께서 그래서 만세전에 신부를 택정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중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창세전에 누구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요. 자,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신부로 단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신부로 단장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는 자, 오직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누구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장 8절에 보면은요, 구원은 요 밖에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을 만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 단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혼입니다. 자,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오셔서 중생케 하심으로 약속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오셔서 중생케 하심으로 약속의 인을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되려면요,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랑인 어린 양의 인을 받아야 되고요, 성부인 아버지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용적으로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받아야 된다. 신부가 되려면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은 오늘 약속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신부 단장 중에 첫째 조건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신부 단장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돼요. 이것은 오늘 왜요? 어떤 처녀가 시집가에서 시집가기 위해서 오늘 부모가 신부 단장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딱 인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라는 거, 성령으로 하라는 거.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요, 오늘 충족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이제요. 자, 주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육체까지도 병케 하여 영화체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자, 분명히 성령 받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뭐예요? 성품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오늘 재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택한 자, 신부로 택한 자, 그런 성도, 신부 단장된 성도, 그렇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오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서 혼인하고 그리고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을 누리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늘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깨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체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체 변화체를 입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 말씀으로 씻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신부 단장된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때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늘 청함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진정한 오늘 복된 성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